오늘은 지혜로운 인생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지혜입니다. 1443년 12월 마지막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세종대왕 실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록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자로 돼 있어서 제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세종대왕 실록 102번째 책에 세종 25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다스린 지 25년째 되는 날 12월 30일은 경술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요한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왕의 기록 실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지요. 이달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이 된 지 25년째 된 그 해 12월 달에, 그런 의미입니다. 임금이 친히 언문 26자를 8자를 지었는데, 언문이라고 불려지는 글자를 28자를 지었다는 거.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임금이 명령을 해서 성균관 학사들이 지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성균관 학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일이 되는지. 그런데 세종대왕은요, 얼마나 명찰하고 청명한지 이 세상에 없던 글자 28자를 혼자 만든, 혼자. 그래서 세종실록에는요, 임금이 친히 안 알려주고, 물론 그 이제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몇 명, 아주 가까운 사람들 몇 명의 도움은 받았다고 생각됩니다만, 임금님이 친히 글자를 28자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시고요.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갑 이렇게 쓰면 기역은 초성, 아는 중성, 갑, 비읍은 종성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쳐준 후에야 글자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넘겨주시고,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여기 문자는 중국 글자 한자를 말합니다. 그게 한자로 된 것도 기록할 수 있고, 이어에 관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다. 이어는 뭐냐면, 백성들이 평소에 쓰던 말을 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로 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매일 쓰는 그 말도 모두 기록할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전환은 바꾼다, 형태를 바꾸는 것이 엄청 자유롭다. 가, 나, 다, 라, 마, 앞에다가 글자를 바꾸면 글자를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요게 세종실록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443년 12월 마지막 날에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딱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그동안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래서 그것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많이 모였는데 신하들이 박수 쳤겠습니까? 박수 친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나니까 신하 한 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헛수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보름쯤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 지금의 성균관 대학이 된 성균관에 지금 말하면 부총장이 상소를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상소를. 긴 글을 써서 임금에게 딱 올립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의 글자가 있고 그것이 훌륭한데 그 중국의 글자와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일을 뭐라 그러는가요? 오랑캐나 하는 짓을 네가 했다. 이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상소를. 아무도 안 좋아했어요. 그 당시 선비들, 권력자들, 배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힘은요, 글자라는 것이었어요. 국민의 95%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계에 보면 나라에서 알려준 걸 방을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모이죠. 그런데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앞에 나가서 글을 아는 사람이 쭉 글을 읽고 설명해요. 이게 언제까지 됐느냐면요, 1900년 초반까지 됩니다. 심지어 1900년 초반까지 글자를 아는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를 보고 너무 놀라게. 왜? 본인들도 외국 사람으로 왔는데 한자를 배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아내랑 같이 영천에 놀러 갔어요. 영천. 거기 가니까 고기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또 보니까 정몽주, 포원 정몽주의 생가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여러분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고 우리나라의 충신에 대표하면 정몽주 선생 아닙니까? 포원 정몽주. 단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 다음에 잘 모르겠네.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다 외울 만큼. 이 고려시대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분 시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아내랑 갔는데 그 생가가 잘 보존돼 있대. 딱 갔는데 큰 비석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 한문으로 돼 있었어. 제가 눈을 껌뻑껌뻑 해봤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백성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글을 보았으되 읽을 수 없으니 내가 까막눈이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양반들이 권세를 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쉽게 글자를 배우는, 백성들이 쉽게 글자를 배우면 우리한테 도전을 하게 될 것인데 왕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성경을 해야겠는데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한자는 본인들도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글은 보니까 반나절만 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여 이것만 배워서 딱 붙이니까 다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자 보급률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독교가 퍼지면서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이 세종대왕이 준 이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세종대왕님이 1443년 12월 마지막 날에 글자를 만들었다고 선포했지만 이 배운 사람들 또 권력자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지 못하고 3년쯤 기다렸다가 공식적으로 글자를 발표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하고 교육해라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서문을 그때 발표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훈민정음 서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크게 읽으시더니 왜 갑자기 이제 그렇죠?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제 뜻을 능히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저도 지금 멀리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뭐냐면 우리가 쓰는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 많이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제가 빨간 걸로 써놨죠. 어여삐 여겨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니겨는 쉽게 익혀서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세종대왕이 글을 만든 거는 왜 만들었다는 겁니까?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옛날에 신분 낮은 백성들이 사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찍어준 국회의원 최근에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만났어요? 문턱이 높습니다. 표 찍어줄 때만 가까이 오지 표만 딱 받으면 싹 국회 들어가셔서 우리 얼굴 안 봅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알면 글자를 써서 편지만 전해주세요 하면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28자를 만들어서 억울한 마음이 있는 그런 어린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누구든지 그걸 잘 써서 편하게 삶의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썼는데 1443년에 만들었지만 사대부들의 반대에 의해서 많이 퍼지진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홍길동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언문이라고 불렸던 한글로 적혀지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도 글을 배우게 됐습니다만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한국말로 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글을 다 깨우치게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문맹은 글자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 깜짝 놀란 건데 미국에 글자 못 읽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글자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입니다. 예외적. 인도는요 전 국민의 50%, 60%가 전혀 글을 읽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도에 15억 인구 가운데 10억은요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정말 예외적인 경우 말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한글의 힘이라는 거예요.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에게 준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한글이 얼마나 전 세계에 퍼졌는지 몰라요. 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에 네루 대학이라는 데 있으면 네루 대학 그 대학이 한 5년쯤 전에 한국어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과 이 인도에서도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입학 경쟁률이 몇 대 1인 줄 압니까 여러분? 몇 대 1? 한국어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한국어과 모집 인원 30명이에요. 30명. 네루 대학에 한국어과 모집 인원 30명.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10만 명. 보니까 딱 한 분은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못 믿겠는데 이런 분 찾아보세요. 입학 경쟁률 3,300대 1입니다. 왜? 한국말만 배우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글 쓰고 한글 읽고 너무
여러분, 인도의 어떤 대학은요, 그게 한국어과 들어가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해서 한국어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3,3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백성을 어여삐 여겼던, 불쌍히 여겼던 세종대왕님의 그 선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은 백성들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선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물 드셨습니까? 선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 받으신 거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어요. 어제 점심 때 저 아내가 그 된장을 풀어가지고 시금치를 넣어서 시금치국을 끓여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이렇게 말고 또 얼마 전에 김장을 하니까 김장한 김치를 이렇게 올려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예, 물론 제가 안 마시는 게 별로 없긴 한데 특별히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2년쯤 전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아들 둘 됐고 이제 프랑스랑 제 아내 프랑스에서 유학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나랑 결혼하면 프랑스 자주 데리고 올 거라고. 23년 동안 거짓말하다가 23년 만에 프랑스에 같이 가게 됐어요. 프랑스 빵은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를 먹었는데, 야, 제가 한 30년 전에 가서 먹었던 피자는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먹은 피자는 별로 맛이 없어요. 너무 짜요, 여러분. 그렇죠? 최근에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아내는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살아서 이제는 딴 나라에 가서 별로 맛있는 게 없다. 이번에 그리스, 여러분 터키 이렇게 가신 분들, 그리스도요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 나라고, 터키는요 세계에서 가장 요리가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과 함께 음식의 대국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있는 태국과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튀르키예 음식 맛있었죠? 이제는요 딴 나라 가도 맛있는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살아요. 저희 큰아이가 작년 그 1월에 교환학생으로 LA에 있는 UCLA 대학에 가서 6개월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릴 때 있어가지고 거기 다시 가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주말에 되면 학교 식당이 아니라 트럭이 온대요. 트럭, 푸드 트럭이라고. 요즘 우리나라도 있죠. 이렇게 이제 트럭에다가 음식을 파는 그 트럭이 오면 학생들이 막 30분씩 줄을 서서 먹는데, 그래서 야, 무슨 메뉴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먹느냐 그랬더니 뭘 파는 트럭이냐면 떡볶이. 안 믿으시네 진짜. 믿음 없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나 보네요. 떡볶이를 UCLA 대학 학생들이 30분씩 줄을 섰어. 그 다음번에 또 당겨온대요. 그래서 또 줄을 서더래. 자기 줄을 서봤대. 뭘 파냐 그랬더니 핫도그, 한국식 핫도그 있죠. 미국식 핫도그 같이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국식 핫도그, 기름에 넣어서 튀긴 한국식 핫도그를 먹으러 애들이 3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맛있는 거, 세계적인 거를 먹고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냐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요,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1장 2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도 지혜에 서고 전도서도 지혜인데 잠언과 전도서가 많이 다른 게 딱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잠언은요, 지혜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좋은 것 다 먹어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봤는데 인생 마지막쯤 되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인생이 헛된데 그것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손으로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뭐가 잡힙니까? 손을 내서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뭐가 잡힙니까?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라. 이것 더 갖겠다, 저 또 갖겠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겠다, 물질 더 갖겠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한 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거, 그 연구한 분이 그 로버트 월딩어라는 교수인데 강연하러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미국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80%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려고 한다는 거. 뭘까요? 돈을 가지려고. 50%는 이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뭘까요? 명예를 가지려고, 인기를 가지려고 한다. 인기를.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요즘에 막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다가 뭐 올려가지고 좋아요 많으면 뭐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참 제가 유학할 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그룹이라 말 안 하지 않겠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부자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내딸이 유학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대학생인데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아서 보통 사람들은 평생 생각지도 못한 걸 벌써 대학생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선택을 했을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막내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우리나라 가장 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재물을 탐하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 예뻐지는데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막 갖다 바르고, 요즘엔 또 한국 화장품을 잘 맞아. 미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막 바르고 이렇게 자기들이 올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참 실망스러운 소식은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빨리 노화를 시작하는 세포가 어딜까요? 피부입니다. 피부.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20살만 넘어가면 이제 노화를 시작하는, 피부는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늙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노화를 시작하는 세포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뇌입니다. 뇌. 머리 세포는, 뇌 세포는 늦어서까지 노화가 안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얼굴에 비싼 거 많이 한다 해도 헛된 일이다. 그냥 건강 상하지 않을 정도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헛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물을 받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에만 보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풍성, 그게 선물이다. 물론 그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방점은 어디 찍혀 있느냐?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삽니다. 그러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저에게 참 깨달음을 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부어가지고 얼마나 열이 나고 목이 아픈지 막 목이 타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제가 한 모금 입에 넣는데 목이 너무 부으니까 이 물을 삼키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이렇게 한 모금 입에 넣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물을 삼켜야 될까 뱉어야 될까. 목이 마르니까 삼켜야겠는데 삼키자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차라리 뱉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은 저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지만요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거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함으로 즐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휴가는요 그냥 노는 것의 일 연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에게 휴가가 탁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너무나 큰 선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 여러분, 특별히 아이를 기르는 거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그 애 놓으면 지들 알아 크지. 물론 옛날에 한 100년쯤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아이들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가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고하는 중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